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69장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사오니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했으나 아직도 화목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미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 중에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인구가 아버지의 지구의 인구 중에 아직도 80-90%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입을 다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온 세상 사람들과 또 내 이웃을 향하여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참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까지 먼저 보고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감옥에 복음을 인하여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아니 감옥에 있는 나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왜 이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니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감옥이라는 건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이 어떤지 제가 직접은 못 가봤는데 안 가봐도 되잖아요. 우리 감옥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저 거기서 하루라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모든 걸 불편하게 만든 게 감옥이에요. 불편하라고 괴로우라고. 다시 말해 이게 뭐냐,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무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드리는 사람은 환경과 전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래요.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 제가 주인한테 말했잖아요. 돈 없다고요 불행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없으면 좀 불편해. 그건 사실이에요.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쓰고 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사고 그럼 편리는 하지. 근데 그게 꼭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갖죠. 헛된 소망, 헛된 기대, 헛된 목표를 잡고 가다 보니까 그 헛된 거짓에 기초하여 인생을 세워놓으니까 날마다 속고 날마다 자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마귀가 건드리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초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셨으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 그렇게 되죠.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굉장히 깁니다. 폴리테노마시스. 여기 폴리테노는 시티즌이라는 뜻입니다. 시티즌. 시민권자. 어느 나라 시민권자? 그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시민처럼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To behave as a citizen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저 사람이 저게 하나님 나라
속한 시민이 많나? 이 세상 사람 하는 짓은 딱 사는 라이프스타일은 딱 이 세상 사람같이 굴면서 자기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 들고 있대. 이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천국 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는 뭘 보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 저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아멘? 그게 복음에 여러분 왜 복음이 거기에서 핵심이 되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어떤 과거도 용서받고 죄도 용서받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그날 나에게 완전히 새 생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주셔서 이전의 것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부터 이럴까? 자 이제 복음으로 살아.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너도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마. 제가 어제도 그랬죠. 침례받는 친구들이 다 자기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도 짓고 살아봤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침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새 출발하게 돼. 여러분 그게 침례입니다. 아멘. 근데 침례받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사람들이 30년 지나는 거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이번에 현대와 LG가 합작한 베르니 공장에 조지아에 덮쳐갖고 미국 이민국과 FBI하고 국경수비대가 다 덮쳐갖고 수백 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300명이 한국 사람이고 심지어 30명은 출장 나온 사람들도 같이 잡고 그랬어. 출장 나는데 일하고 있냔 말이야. 출장 나면 회의만 해야지. 이래갖고 잡혀 들어간 거지. 물론 이제 조사를 더 하다 보면 그 중에 도로 풀려날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뭐 확실하게 굴어라. 아멘. 미국 시민권이면 미국 시민권자 증서 들고 돌아다니고 확실하게 굴어라. 현대 같은 큰 기업이 하는데 LG가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그런데도 뭐 불법 체류자가 있겠는가? 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참 안쓰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1장 6절로 돌아오면서 오늘 2장 뒷부분까지 가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좀 중간중간 건너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같이 얘기해 봅시다.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루신다는 말씀은요. 에피텔레오라 보통 텔레오라 그러면 to fulfill인데요. 에피텔레오라는 건 further 다 채웠는데 그것보다 더 넘치게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완성한다는 뜻이죠. 아니 다 이미 완성된 게 아닌가? 예,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다 이루셔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더 뭘 보태야 내가 구원받을 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나의 메인처럼 너희도 메어라.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라도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어떤 손해와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뺏기고 가정을 뺏기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하여 계속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골로새서에 제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서 구원받고 나서도 주여 그냥 혼자서 나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성령 쭉 말해서 산기도 다니면서 막 성령과 함께 그냥 뭐 놀지 말씀 읽고 막 말씀 풀어주지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을 때 아유 주여 다 지금이 좋사온데 교회는 그러는데 그때 골로새서 1장 말씀 딱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제가 그때 얼마나 그래. 아니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니.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몇십 년 지나니 예수 믿고 첫 해에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데 처음 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제 눈이 화등자고 조그만 눈이 화등자만 해서 그리스도에게 무슨 남은 고난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니 더 이상 어떤 고난을 더 당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처형 중에 가장 극악한 처형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고 가셨는데 뭘 남은 고난이 있나 그러는데 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울 고난이 남아있어. 그것이 에피팔레오 이미 꽉 찼는데 더 채우라고 말씀해요. 누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주를 더욱 신뢰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도바울처럼 되면 안 되고 도망가고 숨은 게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그걸 보고 우리 사도바울은 저렇게까지 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그거에 도전을 받아서 찔림을 받아서 오히려 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으니 내 한 몸 갇힌 게 그런 일을 일으켰다니.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났죠. 정부가 이걸 컨트롤을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 폭동이 전국 도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로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분석하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한 10분 동안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 같는데 여러 가지 뭐 노동법이라는 게 자꾸 막 노동자들은 막 세금을 더 뜯어가고 막 이것도 더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면서 정부의 고관대작들은 어마어마한 자기네 받는 돈을 막 10배로 늘린 거예요. 지난 2, 3년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막 자기네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큰 돈을 받고 그래서 화가 난 대학생들이 시위를 좀 한 거예요. 야, 뭐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거기다 처음에 이제 최루탄 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물끼얹고 하다가 그 화가 난 학생들이 이제 돌을 좀 던졌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무탄 쏘고 이게 뻔한 얘기잖아요. 이 데모 한국에서도 비슷한 데모하고 그러다가 한 대학생이 죽어버렸어요. 몇 주 전에 그 대학생이 죽은 걸 보고 그동안은 그냥 평화정을 하는 사람까지 돌 던지고 경찰을 충돌하고 뭐 경찰이 막 수백 명 잡아가고 지금 잘못하면 인도네시아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으로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 하나 죽었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더니 그러면 여러분 잡아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잡아서 감옥에 가졌어. 그럼 이제 다 없어졌겠지. 뭐 이 주동자 잡아다가 사도 바울이 주동자 아닙니까? 주동자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으니 이제 아무도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없겠지 그랬는데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대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폭동이 거의 다 그렇게 혁명이 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이르렀다는 말은요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이르렀다 그러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르렀다 도착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쪽으로 향하다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에이스라는 단어는요 도착했다가 아니에요. 도착했다는 다른 단어가 분명하게 있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쪽을 향하여. 왜? 목적이 거기니까.
제가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그냥 아니 뭐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누군가 물어본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이 1장 20절부터 24절에 내가 구원받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여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난 너무 좋겠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부인 있습니까? 새끼들 있습니까? 뭐 돌볼 가정 있습니까? 그냥 가면 딱 좋잖아요. 저도 뭐 원래 독신의 은사를 옛날에 받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끼가 넷이나 생기고 있어요. 뭐 한두 번 죽을만 하니까 지금 데려가시면 딱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데려가시라고 지금 오늘 딱 갔으면 좋겠네. 그 말을 할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은 얼굴들이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나 그러고 성도들도 아주 정옥사가 그렇게 이 교회가 싫은가 그러고 이제 걸리는 게 많죠. 이게 생각나는 게. 그러나 그 인간적인 뭐 가족이나 이 인간적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 고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뭐 찬송으로도 부르고 뭐 이 말씀 막 인용하고 그러는데 그 과연 뭐냐?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내가 육신에 살면서 열매를 맺히는 삶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열매를 제대로 다 못 맺혀드렸으니 남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더 맺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솔직히 말하면 가는 게 더 좋은데 나는 지금 갔으면 딱 좋겠는데, 제가요 2장으로 이러다 오늘 갈 수 있는지 못 가면 못 나가면 제가 2장 1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동글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분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고 아멘. 그분을 따라가고 결국은 그분과 연합하라. 그러면 허영과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왜 자꾸 다툼이 나고 시비가 원망과 싸움이 나는가? 전부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는 허영과 다툼이, 뭔 허영과 다툼?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에 원하는 것도 없고요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저기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결합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에, 지금 우리는 뭐 혼인하는 그 관계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신부 마음에 지금 결혼식 올리기 얼마 전 신부 마음에는 지금 눈만 뜨면 신랑밖에 안 보이지 신랑 생각밖에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 생각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어머니가 시집가게 된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진짜 유대인의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아멘 안 하시네요. 자기 남편이 왕처럼 안 보이시나 보죠.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처럼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그것도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널 다스릴 것이다. 그것도 아멘 안 하시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남자는요 단순해서요 너무 화가 나게 하고 주먹이 나가는 게 남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먹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라는 것들은 수컷들은요 뭐 수틀린 그 다음에 물고 뜯는
지금 동물의 왕국 수컷처럼 그게 남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성은요, 세상에 아무도 그 남자를 온순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딱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 남자를 그렇게 고양이, 사자를 고양이처럼 만들 수 있는 게 그 부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부인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려는 게,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됩니다. 아멘. 그분을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리하면 남편도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여기서는 남편이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을 공경하라.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가정이 교회죠. 교회를 마음에 두고.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래서 뭐 한참 더 있는데 요거는 좀 여기서 밝게는 내용이 길고 뒤에 가면 좀 예수님과 적용하기 있는 그런,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좀 보내드립니다. 그 1장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그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 우리가 가장 거룩한 상태, 구원받은 그날, 첫사랑은요, 그날 죄, 아이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물밀처럼 폭포수처럼 밀려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죄 생각하는 거 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만납니다. 저 자신도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너무 예수가 좋아서 막 하루 종일 주님 생각밖에 안 하고, 뭐 기도하러 누가 시켜도 내가 원해서 기도하러 나가고, 누가 뭐 전도를 시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해서 예수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그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예수님께 데려가려면요, 구원받고 바로 데려가 버리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는 첫사랑에 그랬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또 옛날 버릇 또 나오고, 옛날 못된 성질 또 나오고, 막 죄의 유혹에 또 노출되니까 또 자꾸 죄 짓고, 세상에서 뭐 믿음도 막 그냥 만신창이 돼갖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싸움이에요. 죄 안 짓고 정결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데려가시려면 구원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숨통을 딱딱 끊어갖고 야, 쟤네들 죄 짓기 전에 빨리빨리 데려와라. 그 데려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제일 좋고 우리도 제일 좋고. 그런데 왜 남겨두셨어요? 내가 그 주사에 떠나서 그리스도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서 그 일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세우고 사명의 길을 가느라고 감옥에도 가고 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나서 그 싸움을 싸워야 70억의 사람 중에 60억이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20억 명 크리스천이라는데 여러분, 거기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도 다 들어가 있고 캐톨릭도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숫자가 10몇억이, 정교회도 들어가 있고 정교회가 5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22억이라고 그러지만요, 저희가 볼 때 복음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 5억도 넘기 힘들어요 여러분. 22억이라는 숫자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요. 통일교 문선명 앞에 가서 절하는 놈들도 거기에 다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내는 사람들 쥐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전 세계 70억 중에
5억 이상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65억은 아니라고 보면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빨리 천당 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아까 그랬죠? 이르게 함이라고. 도착했다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을 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일에 관심 없고 남아갖고 온 세상 풍파를,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처음으로 수영해서 건넌 선수인데 그 선수가 그 추운 바다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몸무게를 20kg를 끼워갖고 돼지를 만들어갖고 팻으로 자기를 몸을 체온을 구하려고 그러고 들어가서 하는데 대한해협이 얼마나 해류가 센 곳입니까? 이순신이 거기서 다 전투한 이유가 뭐예요? 일본군의 배들이 이걸 젓는 게 잘 안 돼갖고 그곳을 건너가면서 그냥 몇 번이나 실패하고 해파리에 물리고 자기는 그래요. 다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날 딱 구원받은 그날 딱 데려가면 완벽하게 그 구원의 계획이 끝나는데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 남겨두셨어. 근데 자기 왜 남겨둔지를 몰라. 살면서 다시 옛날처럼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조오련 선수가 아이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루 종일 했는데 아직도 멀었고 밤새도록 졌는데 아직도 못 가서 나중에 뭐 물에 빠져 죽게 생기고 막 이러고 몇 번 실패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해파리에만 걸려서 쏘여서 막 하고. 그때 누가 물었다면 조오련 선수의 동창이 야 오련아 너 왜 그러니? 나도 몰라. 여러분 그 어떤 미친 사람이 대한해협을 건너겠다고 들어갑니까? 일본까지 건너가는 걸 세계 최초로 하겠다는 그 목적이 없다면 그걸 자기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 이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몇 개나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세상에서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지? 어디를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려고 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냐면 살아남기 위하여? 아니 그러려면 구원받은 날 데려간 게 낫다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12절 13절. 어제 우리는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 그런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계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똑같은 차원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요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카테르 가조마예요. 가조마이는 월크입니다. 카테르는 계속해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나에게도 책임이 있네? 내가 해야 될 파트가 남겨놓으셨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와 파트너십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혼자 못하지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도 그를 도와드리지 않았고 뭐 도와드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뭘 도와드리겠어요? 온 인류를 대속하는 일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떠나고 도망가서 아무도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보고 우리에게 이미 단번에 주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지금 남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이유가 뭔지를 13절에 밝히고 그 말씀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즉 우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나도 소원을 맞추고요. 오늘 어제 밤부터 시작한 이 말씀의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예언적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해도 예언적으로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그거는요, 잡다한 생활에서 벌어지는 조그만 사건에 관계된 거고요. 그런 예언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온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지금 길을 참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이 죄악과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이 거짓과 살인과 우상숭배, 이것을 보고 수천 년 전에 멸망시켜 버렸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별 큰 거 동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조그만 그 해성 하나 들이받겠어요. 유성이 들이받는 게 유성, 해성이 아니고. 해성이 들이받으면 나라가 하나 없어집니다, 여러분. 유성이 하나 들이받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유성보다 몇백 배 큰 해성을 들이받게 하면 지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와직가라고 지구상에 있는 생물 하나도 못 살아나고 다 전멸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는요, 손가락으로 요렇게 튕기기보다 쉬운 일인데 몇천 년 전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한 번이라도 더 주시게 하여 마지막 찬스를 주위에 남겨두시고,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인데, 자기의 기뻐하신 뜻인데, 그 뜻에 우리도 소원을 맞추고 그 소원에 따라서 행하면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 주님과 우리가 한 파트너가 돼서 한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게 되니 나중에 동역한 사람의 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일을 도와준다, 그 실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다 맞췄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삶을, 생활을 그 일에 맞췄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기회를 주시기 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진작 데려갔으면 죄도 덜 지었고 고난도 덜 받았고 마음고생도 덜 했습니다. 저는 1987년에 보면 1987년에 딱 갔으면요, 그 후로 일어난 수많은 꼴 안 봐도 됐어요. 별별 꼴 많이 봤거든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좋아라, 딸한테 미안해. 그저 미안한 건 식구들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비는 주룩주룩 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불림받아 주님 오라 그래서 가는 그날까지 그 남은 시간 나는 뭘 위해 살 것인가? 무엇에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춰줘야 된다. 그거 정리하지. 그걸 분명히. 여러분, 결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결기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결기라는 건요, 나무를 팍 때리면요, 팍 부서진 나무의 그 면에 나무의 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확 때려서 반쪽을 딱 내면, 나무로 표현하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칼로 딱 재면 그 속에서 공산주의처럼 빨간 피가 나오는지 복음의 빨간 피가 나오는지, 그 사람을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지 성질이 나오는지, 그 사람을 콱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지 지 성질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걸 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인생이냐. 어찌하든지 저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라바 카라라바 카라라바 오케케리라바 사라발라 카라라바 카라라바 이아라바 카라라바 소카라바
이아라 칸나 까라라 칸나 칸나 칸나